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법,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라 하면요, 이 성도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하늘로 다시 올리워 가셨죠.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이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었듯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날과 이 때를 기다리며 사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재림의 날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정의로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예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날에 행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억울함과 또 원통함으로 얼룩진 모든 의로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모든 의로운 자들에 대한 그 오래 참음, 모든 의로운 자들의 이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그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의로운 삶을 지켜내었던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심으로 그 모든 의로운 자였던 성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또한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약속대로 그 심판을 행하시고요,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 죄와 어둠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땅을 뒤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작하지 못하는 척박한 그 땅을 새롭게 뒤엎으면서, 갱신하면서 그 땅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갱신하여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갱신된 그 땅,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의 슬픔도,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러야 우리의 현재의 모든 삶의 고단함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또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고대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때 그날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이 끊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온전한 쉼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갈망의 외침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날이, 그 예수 재림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마지막 날에 관한 주님의 약속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보다 더 나은 어디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삶이 순례자로, 또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나그네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실제 삶의 모습 속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 이 순례자와 같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배경,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처지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하여 무심하리만큼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에 그 무관한 인생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주어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주로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 인자도 그와 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비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어떤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급하고 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한 지점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림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약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아무런 대비함이 없이 준비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그 주님을 맞을 때 그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민망함, 그런 부끄러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의 이야기지만, 이 마치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처녀들의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끔찍한 상황, 민망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계시의 완성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에 관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심판에 관하여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보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그림을요, 그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연상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마땅히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원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어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이 문맥상 이 주님이 도둑과 같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오실 날을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요, 이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웰컴하는 것이죠. 주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정말 오셨군요. 그 오심을 통하여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그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 사단은요,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들고요,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계속 세상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빼앗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됨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없기는요,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기다림이 결코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벌 주심이 아닌 하나님의 상 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오늘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의 정체성은 저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님의 때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든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 그런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그들 또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들 또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